오늘 8월 첫 주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 방송을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지 하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좀 대단히 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는 보통 사람과 달라,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가끔 그렇게 교만을 그렇게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거는요, 기도하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런 그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조심할 게 있고, 특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무엇인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기도의 그 방법이라든가 기도의 의미를 그렇게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자세히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그냥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면, 어떤 사람이 여름날 이제 물놀이를 갔어요. 그러다가 깊은 물에 그만 발을 뒤져서 풍덩 하고 빠졌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가장 작은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위급하니까, 자기가 생명이 위태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또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그냥 하나님께 이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성적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평가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시험이라는 것도 그렇게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다뤄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고. 그런데 이 시험에 든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은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도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0가지도 넘어요. 잠자고 싶고, 잠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이 많아서.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누가 전화가 와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텔레비 연속곡을 보고 싶어져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친구가 또 밥 먹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수다를 떨어요. 1시간씩, 2시간씩 수다를 떨면서도 10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놀러 다니는 거는, 놀러 다닐 시간은 있는데, 골프 칠 시간이 있는데 기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핑계입니다. 기도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약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잡생각이 나서 저는 그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일상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김포공항으로 나가는 것, 출국하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출국 정지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도망도 못 가고 돈을 갚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돈 안 받고 도망가는 사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자,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은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상륙작전을 하기 전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저 말씀을 보면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프랑스를 갖다가 해방시키면서 독일은요, 얼마 있다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에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메가더 장군도 기도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북으로 북진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아이젠하워 장군의 기도로 히틀러는 항복을 했어요. 독일은 패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악한 대적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하고 말다툼하지 마세요. 말싸움하지 마세요. 다 시간 낭비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다 싸우고 싶은데 그거 참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세요. 저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에게 충고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건 기도의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제가 제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이 강변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기도 덕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기도를 모르고 살아갔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지, 제가 또 방탕하게 됐을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한테 그래도 너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좀 가끔 듣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는 나쁜 길로, 범죄하는 길로,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나마 이 정도로 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기도를 몰랐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뭐 건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람들을 그래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별의별 사람이 많은데 강교한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오는 곳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